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놀이 일대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닷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릴 적에 몇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온 집안에 펄럭이던 울긋불긋한 천들과 방울 소리에 뛰놀던 무당 아줌마, 그 불상 앞에서 수없이 절하는 엄마 옆에서 사과 하나를 얻어먹겠다고 같이 절하던 아이, 놀이터처럼 편하게 드나들던 그런 절마당. 재작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명성고지들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절경의 산에는 어디나 유명한 절들이 있었고 그 절에는 엄청난 크기의 불상들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였던 그 흔적과 그 깨달음은 보이지 않고 불상들만 우뚝하였습니다. 멀고 험난한 수행의 길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한 불상에 엎드려 절함으로 복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엄마는 이제 저한테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요. 하나님 없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싶다고.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자식들 걱정에다 아픈 몸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 없지만 신앙 하나로 버티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난날 허망한 것들 앞에서 무수히 올린 절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엄마인지라 어렵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저 귀할 따름입니다. 뭘 달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엄마를 보며 엄마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거대한 불상 못지않게 교회 또한 우상에 빠져 참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상이나 성화를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상징물로 보기보다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숭배하였으며 그저 신앙의 선배로서 존경해야 할 성인들을 숭상하는 등 타락과 부패가 넘쳐났습니다. 그러한 때에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된 루터가 내세운 5가지 강령 중에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심이라는 솔리데어 글로리아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엄마는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엄마의 평생을 사로잡았던 잡신들 대신 엄마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탈취한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둡니다. 당시 블레셋은 5 방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이 지역들 중 아스돗에는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을 섬기는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는 것은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고 다곤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다곤이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바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저주와 경멸이 담겨 있으며 자신들을 승리로 이끈 다곤신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자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타락,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태가 보여주듯 제사장마저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른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 도구로 이용하려 한 데 대한 심판의 의미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언약궤가 한낱 우상에 불과한 다곤 옆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번제한 이스라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 대한 질타처럼 느껴집니다. 애비 얼굴에 혹은 집안에 먹칠하지 말란 소리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에게 수치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가 잘못 행동할 때 그 수치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몇몇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다곤은 고대 셈족의 풍요의 신으로 널리 숭배되어 온 우상입니다. 블레셋 족은 팔레스틴에 정착한 후에 이 우상을 받아들여 민족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또한 다곤은 바알의 아버지로 여겨지는데 가나안의 주신이었던 바알을 아들로 삼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가나안 종교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곤과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둔 다음 날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수도 사람들은 아침 일찍 신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기도 하며 절대자에 대한 경배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을 굴복시키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그런 다곤을 일으켜 세워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또 일찍이 일어나 가봅니다. 무척이나 궁금했겠지요. 오늘은 다곤이 이겼을 거야 라는 기대를 안고 갔겠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더 처참한 꼴을 보게 됩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머리와 두 손목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것은 고대에 있었던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다곤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기능을 상징하는 머리가 잘렸으니 다곤은 사고나 인식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 두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다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이며 무력한 물체에 지나지 않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나뒹굴었던 문지방을 신성시 여겨서 밟지 못하고 뛰어넘어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다곤에 대한 믿음이 허상임을 보여주었건만 블레셋 족속은 어리석기만 합니다. 다곤의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다음에 징계는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능했습니다. 다곤이 무력하게 쓰러지고 6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렸고 그걸 피하고자 언약궤를 옮긴 가드, 에그론까지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어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블레셋이 믿는 다곤이라는 우상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상의 민낯을 우리에게 속속들이 보여줍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에서 그러듯이 한번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듯이 사람들의 어떤 부름에도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수많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절하며 섬깁니다. 마치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인 마냥 기대하며 모든 것을 우상에 겁니다. 그러나 우상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 안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절대적인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으로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홀로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실까요? 혹여 그 자리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서는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삶을 호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은 계속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가족의 안위, 사회적 직위나 명예,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등 이런 것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또한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전 생애를
물질에 맡긴다면 물질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욕망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깥에 있는 우상을 찾기에 앞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상이 아닌 척 버티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게 그냥 둔다면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다른 신들과 자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곤의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른 것처럼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 한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모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던 다곤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며 평안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적 욕망으로 삶을 채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궁극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옵니다. 가끔씩 한눈을 파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천은 흐드러지게 핀 꽃들로 봄이 한창인데 저희의 삶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전쟁, 전염병, 빈부의 격차, 정치적 불신, 환경 파괴, 막막하기만 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죄의 결과임을 알기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바라고 따랐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회복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땅히 져야 할 저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저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것입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